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의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된다고. 여자가 쳐다보았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또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는 함께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건넸다. 그가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둘의 눈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허리에 두를 것을 만들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 결국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면 그 앞에 해야 할 얘기들이, 그러니까 밑자락으로 깔아야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밑자락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기독교가 이해할 수 있는 종교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는 되는 현대인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이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그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결단할 일인데,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말이 되는 종교라고 믿고 저는 말이 되는 종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 성경이 쓰여졌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2000년 혹은 300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옮겨와서 그걸 반복해도 믿을 수 있다면은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 몇천 년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고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 똑같이 믿어진다면 이상한 겁니다. 현대인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고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믿는데, 그 내용은 그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저는 말이 되는 기독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겪었던 사람들, 당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그게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믿었다 하는 거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구나 생각할 수 있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겠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믿었으려니.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근거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에게 뭐냐, 21세기를 사는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부활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밑자락으로 까는 얘기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또 터무니없이 들리는 얘기로 시작할 텐데,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뭐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무질서한 정도입니다. 얼마나 무질서하냐? 그게 엔트로피예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교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방이 제 방보다는, 남자 기숙사 방이 여자 기숙사 방보다는 덜 어지럽다. 그러잖아요. 애들 얘기하는데 여자애들이 잘 치울 것 같은데 기숙사에 가보면 여자애들은 정말 발디딜 틈이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의 기숙사 방보다 여자 기숙사 방이 더 어지러우면 엔트로피가 더 큰 겁니다. 여자 기숙사 방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또 뭐냐 그러면은, 법칙은 이거예요. 첫째,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주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우주에 다 통용되는 법칙이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법칙이다 이겁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보편적인 법칙이고,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부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엔트로피의 정도는, 그러니까 무질서한 정도는 커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 더 무질서해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무질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정리해놓은 방, 깨끗하게 치워놓은 방, 열흘 후에 가보면은 엔트로피가 커져 있다는 거예요. 먼지도 쌓여있고 더 어지러져 있어요. 손 건드리지 않아도 내가 치웠을 때, 깨끗하게 치웠을 때 하고 비교하면은 엔트로피가 더 커져 있는 겁니다. 무질서 정도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정도는 가만히 두면,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부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엔트로피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정도가 점점 커져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무질서도를 낮추려면은, 엔트로피를 낮추려면 외부에서부터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가만히 두면 엔트로피는 점점 커진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별거 아니죠? 가만 놔두면 어지러워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주 만물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열역학에도 적용됩니다.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탁 맛있게 따뜻하게 끓여놨어요. 데워놨어요. 끓인다 그래야 되나? 데운다 그랬나? 가만 놔두면 점점 식죠. 가만 놔두면 점점 식어요. 근데 내가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뭐 마셔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식었네? 그럼 다시 데워야 돼요. 그게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겁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흘러가요. 이게 열역학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다시 데우려면 열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식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거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뭘 하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원어로는 감탄사로 돼 있어요. 우리가 좋았더라라고 서술 왔잖아요. 설화자가 글 쓰는 사람이 말하는 걸로 돼 있지만 거기서는 아 좋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 좋구나라고 감탄을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라는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세상이 혼탁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으로 물들게 됐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감탄할 정도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인간이 다 망쳐놨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 잘도 아니고 눈만 가지고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지나갔죠. 아직까지
잘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땅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땅이 나와. 근데 그 땅이 거칠고 비어 있었다 그러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뭔지 모르지만 어두웠고 그다음에 물도 나오고 땅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놓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뭔가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오스지, 혼돈이지. 무질서고 혼돈이에요. 아직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무질서한 세계를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땅도 갈라놓고 빛과 어둠을 가르고 이게 갈라놓는 일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장 1절을 보면 뭔가 있었는데 그거를 갈라놓고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배워온 하나님이 세상을 참 멋지게 조화롭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망쳐놨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화롭게 천지를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빅뱅 주의자들도 그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냐? 뭐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해. 그게 뭔지는. 단지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지금 만들어졌고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옳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무질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카오스 상태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질서를 잡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랬냐면 태초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태초에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 또 아는 척해서 미안한데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베레시트는 in, 베는 in이고 정관사가 없어요. in a beginning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처음에 한 처음에라고 번역한 거예요. 태초는 근원적인 태초를 얘기하는 건데 베레시트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in a beginning이라고 해야 돼요. 어떤 처음에. 그 말은 처음이 많은데 어떤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태초, 내가 처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처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숫자로 표현되는 시간이 개입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In a beginning이라는 말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137억 년 전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크로놀로지, 크로노스한 시간, 선으로서의 시간, 그러니까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 만년 전, 150만 년 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시간, 일직선상의 시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비기닝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질서와 조화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무질서와 카오스가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어요. 카오스가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대 과학과 상반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 과학과 일치한다고 말을 할 수 없어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상반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라 그러냐면 카오스가 우선입니다. 가만두면 카오스인 거예요. 가만두면 무질서인 거고 가만두면 카오스인데 그걸 질서 있게 하려면은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우선입니다. 카오스가 먼저예요. 무질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게 그렇게 말하자면 엔트로피 법칙과 관련되는 건데,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가만 놔두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계속 커지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엔트로피 법칙이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가만 놔두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무질서도가 점점 커집니다. 가만 놔두면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이뤘으니까 이제는 뭐 됐네, 다 됐네.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 놔두면은 점점 더 무질서해져요.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자연 현상의 법칙이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얘기하려면 굉장히 여러 말을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공동체, 가만 놔두면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계속 에너지가 투여돼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으로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가족도 가만 놔두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가족이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모 자식이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은,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점점 무질서해진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엔트로피의 법칙은, 가만 두면은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엔트로피의 법칙은 적용된다는 겁니다. 식은 커피를 데우려면 열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전혀 뚱딴지 같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2023년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용산에서 대통령 노릇하고 있을 때입니다. 2023년 당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인가 뭔가 하는 자가 그 당에 있는 안모식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기억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안모식이 하는 사람이 당권을 잡으려고 그랬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소위 윤석열 파가, 윤가파들이 어딜 감히 네가 까불지 마 그러면서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 닫아라 이 소리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일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심리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어떤 능동적인 선택과 실천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는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일어나게 하려면 뭘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야 바뀐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심리학의 격언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그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 뭐 좋은 뜻으로 패러디인데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있다더라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순화한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거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걸 순화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뭘 해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리가 없지는 않은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뚱딴지 같이 들리겠지만 이 말을 에덴 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낙원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아담을 거기다 갖다 놓고 혼자 있는 게 참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저 짐승들 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름 붙이게 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동반자가 없다, 짝으로 삼을 만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그 존 밀턴이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파라다이스 로스트라 그런 거예요.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신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서양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낙원이다. 낙원이다. 근데 인간이 꼭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낙원을 걷어차고 쫓겨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혹시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뭐 일어나지 않기는 뭐 에덴 동산 이야기도 일어난 얘기가 아니지, 그거는 이야기일 뿐이죠. 또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찾는 놈이 있어요. 또 그 또 어디 찾았다고 하는 놈들도 있어. 여기라고. 미치겠습니다. 제가 진짜 미치겠어요. 아유, 그걸 안 찾으면 성경이 진실이 아니래. 노아의 방주에 조각을 찾았다 그러고, 어디 산꼭대기에 가니까 나무 쪼가리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오래된 나무 쪼가리야. 이게 노아의 방주라고 또 우기는 자들도 있어요. 아직도. 그냥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니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들이 아무것도 안 따먹고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어떻게 증가하느냐? 새끼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에덴 동산은 딱 정해져 있는 구역입니다. 온 지구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정해져 있는데 동물들을 다 쌍쌍이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라고. 그거는 그냥 얘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걸 따져서 야 그럼 뭐 얘는 들어가고 공룡은 들어갔을까,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참 순진한 거 좋긴 좋은데 이건 어리석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에덴 동산 가만히 있었으면요, 엔트로피 늘어납니다.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어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한 겁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마.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것만 따먹지 마 그랬는데 그걸 기필코 귀엽고 따자신 거야, 이 양반들이. 이거는 저의 해석은 내부에서지만 힘이 가해졌어요. 가만 놔두면은 점점 혼돈과 무질서의 정도가 커질 수 있는 에덴 동산에 힘이 가해졌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은 남아있는 문제지만, 지금 말하자면 식은 커피에 열을 가해가지고 다시 데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데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하지 말라는 일을 그냥 안 했다라면 그냥 엔트로피가 한없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됐겠죠.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인간의 역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첫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어진 일이 좌우간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는 것에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뭔 일을 했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도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르는데 예외가 아닙니다. 생명은 점점 식어요. 에너지가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점점 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체온도 점점 떨어지죠. 사실은 이제 돌아가실 분 이렇게 만져보면은 차가워지고, 진짜 돌아가시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집니다. 처음에는 안 그렇죠. 생명도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용한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은 엔트로피가 커지고 무질서도가 높아지고 에너지에 있어서는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못 쓰는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생명체의 죽음이에요. 그럼 부활은 뭐냐?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는 그런 사건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물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엔트로피의 사건,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는 일이 부활이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못 깹니다. 아니, 안 깹니다. 왜 안 깨냐? 못 깨니까. 그건 못 깨는 일이니까. 그 어떤 기적도 엔트로피의 법칙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럼 부활은 엔트로피의 법칙, 뭐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다른 성격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성격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는 일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비유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점점 썩어가는 호수에다가, 고여 있어서 썩어가는 호수에다가 누군가가 짱돌을 하나 던진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팍 일어난 게 저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정적인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죄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고 부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부정적이기만 한 결과가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그건 부활했으니까 좋기만 한가? 아니올시다. 오늘 3장 선악과 따먹은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려고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얘기를 다음 주에 계속 좀 더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열을 가한 겁니다. 법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법칙과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가만두면 식는 건데 식지 않게 하려고 열을 가한 거예요. 가만두면 다 죽는 건데 뭔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resurrection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다.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잠깐 얼마나 여러분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하시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